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관계로 저희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이 되신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책임감이 주어지면 그만큼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팀을 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이 은퇴를 하고 그 감독 자리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길로 놀랍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모세는 그의 소명을 잘 해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신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전설이 되어 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는 한센병이 났다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 이 파리 등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염병, 악성 종기, 의박과 온 나라의 어둠이 차례대로 몰려와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극심했던 장자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의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자 홍해는 다시 덮여서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2번씩이나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침마다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말 그대로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처음 본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품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 한 사람이 정말로 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한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의 시작은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따로 홀로 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과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심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지쳐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좀 쉼이 필요하신 시점이었는데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집착한 걸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모세와 광야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나머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이 흔들릴 정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극심한 슬픈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긍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진,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먹으면 다시 배고픈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 무리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해답으로 제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리저리 무리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기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은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걷어서 떡을 사오자라고 하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한편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KT 레데키라는 미국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해서 무려 4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개를 획득합니다. 땁니다. 그중 세계 신기록을 2개나 세웁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영 선수로서 신체 조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이션스 캐피탈 수영 클럽의 브루스 갯멀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레데키의 신체 조건은 국제대회 기준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이클 펠프스 같이 긴 몸통과 짧은 다리가 아닙니다. 손은 작고 발은 평균입니다. 심지어 레데키 선수에 관한 6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장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음악가입니다. 미술가입니다. 학생으로 생활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사고 난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놀라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는 남자만 6,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와 자녀를 포함해서 최소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빈들에 있고 때는 저물었던 시점에 사람들은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내게 가져오라.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나의 성품의 문제 모두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겨라는 겁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소망이다, 약속이다, 모두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감추지 말고 주님께 다 가지고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과는 반대로 무리를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배고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했다면 그것은 그 일은 그들의 육체적 굶주림만 해결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 굶주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비스듬히 누워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가지고서 축사, 즉 찬양하고 감사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된 손님처럼 지금 배불리 먹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는 최소 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요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를 만큼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찰 만큼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낮에 햇볕에 녹아 사라졌지만 이 떡은 12바구니가 채워질 만큼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영적 굶주림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은 먹고 나면 배가 다시 고프게 되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주위 가운데에 굶주리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누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이 영원한 양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늘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선교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